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라는 그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큰 그림을 한번 펼쳐보고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보기 위한 삶이고 하나는 보이기 위한 삶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며 많은 것들을 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보았고 그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역사입니다. 의학은 인간의 신체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 법학이나 정치학은 사회의 원리를 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보기 위해 경제학과 경영학은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 그리고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지금까지 축적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더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이 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돌봄교회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한국교회의 상황이 보이시나요? 내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이 현실의 상황들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까? 내 삶의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이십니까? 사주팔자나 토종비결을 하는 1월입니다. 2016년을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뉴스에서 1월 1일, 1월 2일 계속 뉴스에서는 한 해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보고자 하는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노력도 해야 되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내용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방법을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들어보셨죠? 계시.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하나님만 존재해야 할 그때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기의 표현이죠. 제가 말을 함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보이고 계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익숙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러한 선지식이 없다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말씀이 왜 사람처럼 표현되었지? 어떻게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인화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구별된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4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던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모르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원리들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입양된 사람들이 TV에서 가끔 보면 친모를 찾으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원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본능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태초부터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창조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계시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원자만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줄만 시작.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빛은 비추며 밝히는 역할을 하죠. 무지의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두웠던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쳤는데도 여전히 좀 이상합니다. 키면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게 되다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면 눈이 부시지 않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 화장실은 망가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것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다 알지 못하는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으로 자신을 보이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이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야 하는 사람들의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게 어둠의 세상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이 분명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그 빛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 부정할 수 없는 빛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둠은 밝히 드러난 그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빛을 어둠에 속한 세상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고 반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 깊은 죄성이 세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참 빛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긴 다 사실 교회를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어렵고 근사한 말로 뭐라 그러죠? 그 빛이 세상에 오신 것. 육신.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성육신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놀라운 구원 소식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 초월적인 분, 한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를 한계 속에 집어 넣으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임했습니다. 세상은 거절하였고 반항하였고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16년에 보는 삶으로서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내기 위해 예술과 문학 등이 발전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연설이 기가 막히게 발전해 왔습니다. 광고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을 보이고자 장고의 회의와 디테일한 표현에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실력을 보이기 위해 매일 땀과 눈물을 흘리며 준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도 잘 표현하지 못할 무의식의 세계까지 표현해내고자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와 해왔던 모든 삶의 과정은 나의 정체성을, 때론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2015년까지 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보이고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혹시 안 하시나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무엇인가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에 일명 기역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완전히 기역자가 된 상태로 이러고 걸어 다니십니다. 하루 종일 시내를 이러고 걸어 다니십니다.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도망가게 해버립니다. 거칠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작진이 끊임없이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병원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실 허리가 그 정도로 굽지 않았습니다. 한 요 정도 굽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로 90도까지 꺾어서 걸어다니며 평생을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뒤틀어진 삶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감정이 표현해낸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제작진은 할머니의 언니를 어렵게 찾아내서 만나게 했습니다. 40년 만에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칠었던 할머니가 순한 아기와 같이 언니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이제 살자고 가는 그 마지막 장면 뒷모습에 허리가 놀랍게도 펴져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엇인가를 보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2016년에는 어떤 것을 보이고 싶습니까?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은 내가 스스로가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광이 있고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죄성의 가장 큰 커다란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밝히 보이신 그 뜻을 보고 바로 반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가 아닌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피조물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나님과 닮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에서 계시의 뜻을 보고 은혜를 누리며 말씀과 그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였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결국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년, 3년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 중에도 자신의 빛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2016년 새로운 한 해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매력적이다, 너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짐이 되고 옥죄는 율법적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해방감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평가로 나의 존재를 찾지 않는 것, 사실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계시의 메시지,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다니면서 사형리를 말하고 전도 폭발을 하고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을 보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이 보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하는 모든 표현들,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 되었든 내 표정이 되었든 나의 행동이 되었든 나의 돈의 씀씀이가 되었든 시간의 씀씀이가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우린 계속 무언가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표현이 내가 아닌 창조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밝혀졌어요. 여기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하셔서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돌봄교회가 정식 창립을 앞두고 함께해야 할 다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그만둔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돌들에게 명하셔서 소리치게 하실 겁니다. 본인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하고 내실을 다지도록 하셨습니다. 복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이 건강한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합시다.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성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한다 한들, 시대성을 아무리 품고 한다 한들 세상은 거절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였죠. 세례 요한도 결국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버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16 보이다의 시작입니다. 보이다,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여진 그것을 보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2016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와 앞으로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성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